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을 나누기를 가장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면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 거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을 소개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는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잖아요.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란 도대체 어떤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없다. 그런데 본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박해 아래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들은 박해의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박해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마도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그때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인내에는 2 종류의 인내가 있어요. 그중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는 인내예요. 이건 소극적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또 하나의 인내가 있거든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참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 인내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를 한번 보세요. 고통스럽기로 말하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잖아요. 하지만 해산하는 산모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게 된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산모는 해산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내가 바로 이런 인내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그런 인내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인내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인내가 왜 어려운지 아시죠? 이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지,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인내의 결과가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넉넉히 참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인내가 바로 이런 인내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 앞에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당신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당신에게서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이 고난이 나에게서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과의 화평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고난이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잘 풀려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고난보다 훨씬 큰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 비록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당신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대장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대장쟁이가 일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곤 했거든요. 대장쟁이는 풀무에서 붉게 달구어진 쇳덩어리를 꺼내서 모루 위에 올려놓고 쇠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깁니다. 왜 쇳덩어리를 두들겨야 되는지 아시죠? 불에 달구어진 쇳덩어리를 두들기면 그 쇠가 단단해지니까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더 단단한 쇠가 되는 거예요. 망치에 두들겨 맞는 사이에 쇳덩어리는 점점 더 강한 쇠가 되고,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대장쟁이는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부엌칼도 만드는 겁니다. 나는 그때 보았어요. 녹슨 쇳덩어리가 풀무불과 망치질을 견뎌내면서 요긴한 물건들로 변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참아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변화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된 훈련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형제자매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화평 안에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화평 안에서 보면 이 병은 저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고난이 있고 당신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먼저 이것을 점검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으로 고난을 이기고 기쁨의 삶을 사는 당신과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인내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고난의 짐에 억눌린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긍정의 자세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고난을 참아내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